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피차 사랑이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빛과 자다가 깰 때. 제목이 빛이 저 빛이 아닌데 오타가 났네요. 우리가 왜 물질을 구워가지고 빚지는 빛 그 단어이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 교리 부분을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이신득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이제 이 후편에는 우리가 그러면 믿는 자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로마서 12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섬기고 살으라는 말씀과 지난주에는 이 기독교인이 어떻게 국가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빛을 사랑의 빛 말고는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지금이 어느 시기인 줄 아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고 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빚은 지고 살면 늘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런 의무감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돈을 물질을 빌릴 때는 어쨌든 아쉬워서 빌리는데 왜 갚을 때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 내 돈이 나가는 것 같은 거야. 생돈이. 분명 남의 돈을 빌렸는데 갚을 때는 내 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가지 말아야 될 생돈이 나간다고. 이게 우리의 죄성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저도 뭐 빚은 많이 지지 않았지만 그럴 때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갚아야 될 돈인데 왜 내 돈이 나간다고 우리가 아까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빚은 가능하면 지지 않도록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되지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다 보면 개인한테도 빌리고 또 은행에 또 빚을 돈을 빌려서 쓰게 됩니다. 저도 교회 때문에 은행 빚이 좀 있어요. 그러나 다 맡기고 저는 살아갑니다. 미국의 그 강철왕으로 이름난 카네기는 원래 미국 사람이 아니고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사는데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돈을 좀 벌어야 됐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미국으로 이민할 갈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카네기 가족들의 그 상황을 안 핸더슨 부인이 200파운드를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네기 가족들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은혜를 꼭 갚겠다. 그리고 돈이 되면 갚겠다고 이제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인사를 했는데 사실 미국으로 건너간 다음에 그 돈을 갚겠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루에 꼭 50센트씩은
빚을 갚기 위해서 저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200파운드의 이제 금액이 됐을 때 그 핸더슨 부인한테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파티를 이제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수고한 카네기한테 네가 좀 한마디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카네기가 한 말이 대단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빌린 돈은 다 갚을 수 있지만 받은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 같아요. 이게 뭐냐면 물질의 빚은 다 갚을 수 있으나 은혜의 빚은 다 갚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의 빚은 우리가 돈이 생기면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은 여러분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었는데 아무에게나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빚은 짓지 않도록 하고 사랑의 빚 외에는 남겨두지 말라는 이제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여러분 다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우린 빚진 자예요. 누구한테 다 갚지 못할 사랑의 빚을 졌나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스승이다, 뭐 친구다, 뭐 이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은혜, 그 사랑, 5월달 어버이 뭐 날도 있어서 다 지나갔지만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부모님이 좀 조실부모 했어요. 일찍들 돌아가셨어요. 10대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어렸을 때의 그 고마운 생각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부모님의 그 사랑, 은혜를 빚을 지고 있다는데 이런 분도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출산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아니면 출산해놓고 가출하시든지 내버려 두거나 또 얼마 후에 사고 나시든지 이렇게 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갚을 수도 없고 근데 그 사랑의 빚을 졌다고 또 생각을 안 하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10대에 부모님 전혀 7남매 막내다 보니까 제 마음은 솔직한 마음에 날 키워주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는 별로 안 남아 있어요. 그 이후에 저 큰 다음에 언니 오빠들이 저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은 누구나 다 졌어요. 뭐 이렇게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조실 부모 한 사람도 그렇고 다 졌어요. 우선 자연으로 주시는 모든 것들, 햇빛, 바람, 물, 공기 뭐 이런 것들의 혜택을 입은 그거 외에도 믿는 우리에게는 더 큰 빚을 지고 있어요. 무슨 빚이죠? 구원의 빚.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다 구원의 빚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의 빚을 여러분 갚아야 됩니다. 빚을 우리가 지고 있어요. 부모님 빚은 이렇게 일찍 부모님을 여의든지 하면은 뭐 갚을 빚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은 어느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율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남을 사랑하면 그 율법을 다 이룬 것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크고 가지수도 많고 넓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가장 기초가 뭘까요? 남을 사랑해야 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가장 기초는
남에게 뭐 물질을 준다든지 위로를 준다든지 어떤 도움을 주는 것 이전에 그 사람을 해하지 않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물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가장 기본은 내가 주기 전에, 나눠주기 전에,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미리 율법을 하나로 말씀드리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랑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면 그게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야 율법의 완성을 내가 다 지킨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먼저 내가 빚진 자라는 걸 아셔야 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빚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문이 드냐면 하나님께 빚졌으면 하나님께 갚아야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일단은 먼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빚을 졌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로마서 우리가 먼저 5장에 나갔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증거가,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물론 햇빛, 물, 뭐 바람, 공기 준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했다는 확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뒤에 말씀이 어떤 뜻이 포함이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의 빚을 졌는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이제 결산을 할 때가 돼서 이제 그 빚진 사람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먼저 이제 끌려옵니다. 예. 근데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빚진 자 몸 팔고 아내도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빚을 갚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막 간절히 막 비는 거예요.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면서 그 빚이 더더군다나 작은 돈이 아닌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큰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1000억의 빚을 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긴 100데나리온 자기 동료 중에 빚진 거는 그렇게 따지면 1000원이나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빚을 갚으라고 막 붙잡아 목을 끌어잡고 막 그냥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데, 그 동료가 간구해서 친구야 좀 참아달라, 내가 꼭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이 그래놓고 관원에 이제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했다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괘씸한 광경을 본 동료들이 그 빚을 탕감해줬던 주인한테 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아랍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 많은 빚을 탕감을 받고 이만저만 저차 했습니다 하고 알리니까 그러자 그 주인이 그 자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이 감옥에 가두게 하는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소리냐면 네가 어마어마한 정말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도 네가 그러면 나한테 빚졌으면 그 빚을 이웃에게 네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이런 빚을 졌는지 은혜를 입었는지 그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1만 달란트, 제가 이제 숫자로 대강 이해하도록 좀 예를 들겠습니다. 탕감받은 자가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데나리온은 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이게 100데나리온 100배 됐으니까 한 3개월 쳐서 3개월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료가 이 탕감받은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한 돈이 이 100데나리온이었는데 한 3개월 월급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 이 100데나리온에 뭐냐면 20년 연봉이에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자는 한 달란트가 아니라 거기에 곱하기 1만 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노동 그 인력 그 기간이 짧았잖아요. 지금도 뭐 65세, 60세 되면 정년이라 일할 나이가 뭐 20 중반 30부터면 30년, 35년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는 더 일찍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니까 뭐 20년만 잡아도 이 먼저 이 빚진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가 탕감받은 빚은 1만 달란트는 20만 년 연봉이에요. 그러니 3개월 성인 남자의 품삯과 20만 년의 연봉,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한 그 구원의 빚이 크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께 뭐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도 빚을 갚는 거지만 이웃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평생 갚지 못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지었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빚을 어떻다고요? 이웃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빚진 거 나한테 갚지 말고 걔한테 줘. 나한테 갚지 말고 내 자녀 크면 그때 걔를 좀 도와줘. 대학 등록금을 좀 대주든지 결혼할 때 자금 조금 도와줘. 이런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빚을 갚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 진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는 거예요. 이웃 사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웃 사랑하려면 우리 이기적인 얄팍한 믿음에 아까운 거야 다 모든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우리 은혜의 빚을 그 이웃에게 전할 때 그게 좀씩 갚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게 조금 가벼워졌을 것 같아요. 나 살기도 바쁜데 뭐 이웃까지 내가 챙기냐 했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이런 은혜,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 빚 갚지 말고 이웃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계명의 율법을 그게 완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웃을 좀 사랑하는 게 꼭 물질로 안 하고 말로도 위로로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이게 하나님께 빚 갚는 거예요. 이제 이웃사랑은 자동으로 우리가 조금씩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건 사랑의 빚을 하나님 앞에 갚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돼. 그게 빚을 갚는 거예요. 아니 빚은 갚으라고 했는데 빚은 둘째치고 더 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는데 로마서 그 1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십계명 중에서 먼저는 간음하지 말라. 제가 뭐 간음이 뭔지 여러분한테 설명 안 해도 되죠. 왜 간음하지 말라 하냐면 이것은 순결을 다른 사람의 순결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간음 안 하는 것이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성적인 순결을.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도둑질하지 말라, 또 십계명의 10번째 탐내지 말라, 여기 두 가지 또 있는데 이건 다른 사람의 소유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소유만 사랑스러워서 돈 아깝고 안 나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남의 것 소유도 인정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제 9계명이 빠졌어요. 내 이웃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이것도 남의 인격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해가지고 증언하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니면 말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제일 미워요. 제일 미운 사람 몇 가지 하면 제 생각나는 게 실컷 남에 대해서 험담해놓고 나중에 그게 밝혀지면 아니면 말고. 야, 이처럼 무책임한 사람은 여러분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제일 억울해하는 건 저는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왜 농사 1년 실컷 해가지고 전화서 이제 푸대에다가 담아놨는데 밤에 와서 트럭으로 다 실어가는 사람들. 와, 정말 이런 거는 엄하게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팔아서 대학 보내고 또 다음 1년 살아야 되는 그건데 어떻게 이 암체는 밤에 와서 다 한 걸 가지고 고춧가루가 됐든 벼농사가 됐든 무슨 농사가 됐든 어떻게 날름 도덕 진짜 그런 도덕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는 조금 법을 좀 세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한번 곡식을 옛날에 그 작은 방이라는데 저기 충청도는 운방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놓고 옛날에는 문고리가 문풍지 했잖아요. 그리고서 고리를 이렇게 닫고 철사를 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동그란 걸 거의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들으셨대요. 밤에 살그락살그락 쇠소리가 나는데 그때 저희 고모네 그 소를 갖다가 키워주고 있었는데 소 여기 목 방울이 쩔렁쩔렁 하는 걸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전혀 도둑 들어온다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 도둑이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 그 문풍지에다가 물을 이렇게 적셔서 손을 넣으면 푹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됐던 그 걸어놨던 거를 살살 돌리는 소리가 아버지 안방에서 들렸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이 활딱 열려지고 아버지가 1년 내에 농사 졌던 것들을 곡식이 뭐였는 생각이 안 나요. 다시 매가지고 한가요. 그럼 아버지가 5일장을 날마다 장날에 나가보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이거를 훔쳐서 팔아먹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한동안 한 달, 두 달을 다니다 나중에 포기하시는 걸 봤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 남의 소유도 인정해야 돼. 그렇게 그냥 해놓은 것들 날름 그냥 하룻밤에 그냥 가져가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이 그 십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먼저 사랑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기 전에 네가 남의 거를 탐하거나 해하거나 인격 모독하지 말라고.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가장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모든 계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뭡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성경 이 66권 1189장 이 전체의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한 단어는 사랑인데 이 사랑을 두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더 넓게 얘기하면 이게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대신 계명이라고 그러고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 10계명까지 이것이 대인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을 다 더 세부적으로 펼쳐놓은 거 있죠. 막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것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면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다 지키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빚졌으니까 나한테 갚으라고 얘기 안 하시고 이웃에게 그걸 빚을 갚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정말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한테 꼬갔으면 나한테 갚으라고 할 텐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우리가 왜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 그것을 아까 하나님은 이웃에게 갚으라는 것을 더 열심히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 후반절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영적인 잠을 깰 때의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 영적으로 성화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이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여러분? 아이고 지금 2025년이죠. 지금 대선 전이죠.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영적인 시간의 흐름도 여러분이 늘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시간의 흐름, 육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말고 24시간 이런 식으로 한 달, 1년 말고 우린 영적인 시간, 과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시간들.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 성화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거 구원의 완성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아프지도 말아야 돼. 그리고 막 고통과 뭐 이런 곡하는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이런 막 죽음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이게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의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할 전 단계의 시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중간에 있어요.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의 마지막 단계를 지금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잠을 깨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은 지금 깊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밤이 깊다는 거면 지금 현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목표가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있지. 돈하고 성공이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다 돈하고 연결된 사랑과 감정적인 사랑만 있는 것 같아. 정말 은혜를 갖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이렇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무서운 세상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식는다 해서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 이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랑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정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부모도 공경 안 해. 돈만 사랑해. 쾌락만 사랑해. 근데 지금 제가 나열한 몇 가지가 너무나도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비교의식에 비교의식 없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옛날 생각해서 하루 밥 먹기 위해서 여러분 여자분들은 방아 찧고 남자들은 뭐 겨우 일해서 하루 세끼 먹는 거 해가지고 그냥 옛날에 풀칠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막 나이 60 넘은 사람 중에 그냥 수제비, 칼국수, 고구마, 옥수수 빵 안 드신 분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무슨 갑부 아닌다면. 그리고 그렇게 쌀밥 먹고 싶어서 안달이었고 고깃국 1년에 몇 번 먹으면, 그리고 추석 또 구정 때 겨우 옷 한 벌 얻어 입고 그냥 옷은 여기에 그냥 콧물에 그냥 반질반질하고 애들은 어디 가면 하도 약도 없어서 학교 입학할 때 기본이 뭐예요? 옷에다가 여기에 옷빈에다가 손수건 이렇게 달아주는. 저는 그 당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하도 코를 흘리니까 옷에다 문지지 말라고 코 풀으라고. 아니 학교 가네 좋은 가방 사준 게 아니라 다 여기다가 옷빈 해가지고서,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얼마나 우리가 취약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밥 새끼가 아니라 밥이 남잖아요. 나는 어떤 탈북자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 옛날에는 먹고 싶은 게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먹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아 진짜 먹을 게 없나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냉장고에 여러 번 음식 가득 찼는데 먹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배불렀다는 소리요. 여러분도 냉장고에 음식이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아 입맛 없다. 배가 안 고프다는 얘기야. 없어 봐요. 그냥 맹물에다 밥 말아서 김치 하나 놔도 얼마나 맛있냐고요, 여러분. 근데 그 시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그래. 남은 뭐 뭘 샀네, 말았네 이렇게 해도 비교의식이 없으면 행복한데, 옛날을 생각하면 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전자제품 뭐 이런 것도 3개월, 6개월이 수명이에요. 좋은 거 샀다고 자랑했다는 좀 이따 보면 또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자랑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 제가 뭐 자랑해봤더니 몇 개월 후에 보니까 내 거는 구닥이야. 자꾸 째신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비교하며 사는, 이게 밤이 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버리면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낮이 가까웠대요. 우리는 밤과 낮의 중간에 새벽 시간이야. 지금 깰 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이 가까우면 여러분 낮에는 다 여러분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낯이 가까웠으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날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상급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깜깜한 밤을,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거를 다 그 또 불신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했냐면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곧 이 뒤에 이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런 자가 되자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결론을 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잠깐 볼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남이 다 보니까 여러분 그때 또 거울도 보잖아요. 방탕, 술 취하지 말며 음란, 호색, 이 굉장히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제가 주일날 이거 그냥 단어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는데 여러분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뭐 주일이지만 강단이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방탕하는 거는 목적이 없는 사람, 제멋대로 사는 게 방탕이에요. 꿈이 없어, 계획도 없어.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보통 막 힘들면 너무 괴로우면 술을 먹잖아요. 근데 뭐 또 좋아서도 먹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는 안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 단어는 음란하거나, 음란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나와요. 간음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이 없는 관계를 하는 거를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호색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나와요. 그거는 자랑하고 깐죽거리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보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자랑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손해보는 도 많고 남들이 피해가고 눈살을 찌푸리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툼이 너무 많이 일어나. 우리는 저쪽에 여의도 쪽에도 너무 많이 다투어. 그리고 시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남하고 비교할 때는 자꾸 시기를 하게 돼요. 우리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옷을 입고 말씀 안에 살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이 이 성화의 시기, 예수님이 재림의 전 단계는 그렇게 살아야 될 시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왜? 처음 세례받고 뭐 예수 영접하고 초신자 이렇게 또 신앙을 하다 보니까 10년 20년 흘러갔는데 그때보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13장 13절 14절 낮과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거 그지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이름 앞에 성자 붙은 이 어거스틴이 회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어거스틴은 방탕하였었어요. 그때 한 15살인가 사생아를 낳고 만유교에 심취해 있고 어머니 모니카 말 너무너무 속을 많이 새겼었는데 어느 날 밖에서 아이들이 그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뭐라면 찾아서 읽어라. 이게 그 톨레레게라는 단어인데 막 그 소리가 계속 들려서 성경을 딱 펴봤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이 이제부터 회개를 하고 정말 성스러운 그런 성자가 됐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서 먼 이런 신앙들 불순종의 그 삶을 이제는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오늘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러죠. 입고 주님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 잔치에 여러분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오늘 예수도 옷을 입으라 했잖아요. 그 옷 안 입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이 이것도 천국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잔치를 이제 임금이 베풀었어요. 그리고 잔치날 오라고 하니까 안 와요. 사람들이 잔치를 막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았는데 종들을 보내니까 나는 밭을 사서 밭에 가서 시험해 봐야 돼. 나는 소리를 5개리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봐야 돼.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난 지금 사업에 바쁘니까 다 안 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임금이 화가 나서 다 나가서 이 마태복음하고 이 누가복음하고 조금 다르게 되는데 다 초청 안 했던 데다 다 불러라. 막 그냥 산울타리 막 길가리 와서 다 불러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잔치를 왜냐면 고기도 많이 잡고 음식 많이 했으니까 불러다 앉혀 나서 이제 임금이 이제 종이 이제 다 그래도 자리가 찼다고 하니까 와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이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냐는 거야. 이 잔치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온 자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에 이미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은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 믿으라고 청함 받고 또 교회 안에 앉아 있는 분은 많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택함을 입은 자는 마지막 천국 잔치에 예수님이 딱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자와 같이 밖에 쫓겨난다고 말씀을 비유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자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니까 늘 이웃을 사랑해서 그 빚을 갚아야 되고 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기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